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1장 보시겠습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 들어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을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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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머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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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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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재난과 사고와 싸움과 전쟁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초청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에게 힘과 자유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시리라는 여호와의 이레를 믿지 못하여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나의 능력과 힘으로 나의 지식과 의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었다고 하는 자만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만이 때로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제약된 길로 가게 했고 진리와 경건성이 없는 길을 선택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도 나 홀로 사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기도 했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능력과 은사와 기회를 주시면서 선한 일 하기를 원하셨지만 때로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가 부족했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수용하는 내적인 평안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실수하기도 했고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했으며 그릇된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먼저 관용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 한 번 건네지 못했고 먼저 미안합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이 섬김이 습관화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이 모든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7번 성시교독 127번 4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6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를 보하며 인혼보다 보이도록 참 섬겨도해. 나멘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려서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환광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보조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멘 노라 나멘 노라 그 보혈공로를 없어도 이를 위해서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이를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동자 지켜주셨다. 거룩한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을 드리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주하여 주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성신과 건강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니다 나를 일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워진 영구의 원사를 기도 못한 교회 정국의 열쇠를 가득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교회가 있으며 지역사회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희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구원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 북녘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갈 때마다 주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저정복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며 탐멸하고 주께로 나오고 공산국의 해결권과 불교권이 복음화되기를 원하며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체의 기근과 질병과 테러와 전쟁과 아픔과 신과 고통이 싸우니 그 땅에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전쟁의 종식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아파하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축복을 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나님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전적 건강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섬기고 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리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믿음의 귀한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또 인도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해야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내 곁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임영웅 가수의 도망은 간다, 사랑은 도망은 간다라는 곡의 가사를 바꿔서 개사해서 나온 찬양입니다. 좀 어려운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또 부른다. 겁먹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어둠이 와도 주님은 늘 내 곁에 주님 품에 안겨시고 싶어. 바람이 분다 옷깃을 세워도 차가운 빗방에 눈물이 차올라 잊을 수 없어. 가슴에 새겨진 내 전부이신 예수님, 주님을 또 부른다. 겁먹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어둠이 와도 주님은 늘 내 곁에 주님 품에 안겨시고 싶어. 두려움도 서러움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 이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 내 안에 계시네. 주님을 또 부른다. 순전한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니까 세상 변해도 주님은 늘 내 곁에 영원히 내 곁에 머물 텐데, 영원히 내 곁에 머물 텐데, 주님 품에 영원히 함께하리.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첫째는 환경지향적 인간입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과 외적인 조건에 지배되고 주도되고
종속되고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지향적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세상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 인간이죠. 셋째는 믿음 지향적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19세기 영국 출신의 침례교 목사인 마이어 박사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이란 첫째로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을 얻고 확증을 받는 것이다. 셋째로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다시 믿음을 정리해 보면 먼저 믿음이란 의지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이것이 명확하고 선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와 복음과 말씀과 신령한 세계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셋째로 믿음이란 길과 인도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목적지도 있습니다. 이미 출발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인가? 또 누구의 인도를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원한 본향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넷째로 믿음이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미래를 보며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사건을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고 접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미래의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고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심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는 환상, 신령한 눈이 있어야 믿음의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또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을 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경주자는 하나님의 법과 규칙대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 이것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해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는 반칙하면 심판이 옐로우 카드로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옐로우 카드 경고를 2번 받으면 레드 카드를 받게 되고 레드 카드를 받으면 퇴장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칙이 심해서 한 번에 레드 카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레드 카드를 받으면 곧바로 퇴장, 운동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옆에서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안전히 경기장에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축구 경기를 보다가 퇴장하는 선수를 보게 됩니다. 그 선수는 반칙해서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퇴장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어야 하죠. 그런데 퇴장을 당하면 아무것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또 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는 11명이 뛰는데 한 명 퇴장하면 10명이 뛰게 됩니다. 퇴장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러므로 한 번 경고를 받았다면 또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법대로 경기해야 하고 규칙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자는 하나님의 법, 성경의 근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고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경주자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것은 죄와 싸우다가 포기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죄에 빠지고 불의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믿음의 법을 떠나서 죄에게 지게 된 거죠. 진리의 법을 떠나 죄에게 지게 된 거죠. 그 결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이 아닌 불신앙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죄와 싸우다가 실패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그러면서 잠언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전해주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아들로 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야단을 맞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미워서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아파하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징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소화하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징계의 다른 표현은 고난,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징계가 있더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매를 맞았다면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죄와 싸우되 끝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믿음의 법을 떠나고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신다. 마치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우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으니 그 징계는 모든 아들이 다 받는 것이니 그것을 깊이 깨달으라는 거죠.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매가 없다면 그것은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그 자녀는 그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오해하여 그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 자녀를 징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징계하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징계하는 것. 그래서 징계가 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매가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은 후에 믿음의 시련이 지난 후에 연단을 받고 죄를 이기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징계와 고난과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자는 죄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와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불순종과 싸우면서 진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죄와 싸우면서 반칙하면 운동선수가 반칙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운동 규칙을 어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심판이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징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고난이요 시련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죠. 죄와 싸워서 무너졌기 때문이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절로 13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다가 피곤한 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연약한 무릎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으켜 세워야 한다. 또 믿음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은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옆에 가는 다른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할 수 있죠. 그러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자신도 일으켜 세워야 하겠지만 다른 성도들도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함께 결승점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죠. 다음으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영혼의 구원과 천국을 향하여 곧은 방향으로, 평탄한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라는 거죠. 이사야 3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고 치유하고 대로를 만들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로 행하면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하고 그 말씀을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은 길을 만들라.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만드신 거룩한 길이요 평탄한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곧은 길은 주 안에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시온의 길이라, 시온의 대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이요 평탄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곧은 길이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저는 다리는 어그러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 여기서 저는 다리는 나의 다리일 수도 있지만 연약한 지체를 말하는 것. 나의 개인적인 몸의 지체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다른 성도의 지체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나를 포함해서 모두 다 주 안에서 고침을 받고 함께 이 거룩한 길, 곧은 길,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일어서서 다시 가라. 만약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를 지었다면, 잘못된 길로 가서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았다면 깊이 깨닫고 다시 돌이키라. 다시 일어서라. 때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피곤하고 지칠 수도 있다는 거죠. 게으름과 나태와 태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추어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피곤한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지치고 피곤한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만드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의의 길을 따라 저는 다리를 일으켜 세워 고침을 받고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피곤한 손이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연약한 무릎이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징기로 인하여 비록 절뚝거리고 비틀거리는 발과 다리이지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치유를 받고 다시 의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야 한다. 다시 새롭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영성의 훈련을 해서 걸어가야 한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다시 새롭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믿음의 뒤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인내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 그리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멸류관, 그 멸류관, 그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연단을 받고 의의 열매,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주 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는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비록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그 길을 곱게 평탄하게 만들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자는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때로 반칙하게 될 때 심판이 경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제약된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때로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때로 채찍질하시고 매를
때리신다. 그럴 때에 깨닫고 연단을 받아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면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하겠고 저는 다리는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하겠고 그 길이 험하더라도 주님께서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님을 본받아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기 위하여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시련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해석하여 중단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풍성하고 넉넉하여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험편 낭송하겠습니다. 꽃샘 추위를 밀어내고 경칩과 춘분 사이에 남쪽에는 꽃이 피어나고 북쪽에는 눈꽃이 머물러 봄이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은 따뜻한 햇살 밀어내는 꽃샘 추위의 반격, 마음의 창을 닫게 하는 찬바람, 외로운 새 한 마리 날아간다. 그렇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화단에 얼굴을 내미는 새싹들, 꽃나무에는 꽃망울 꿈틀꿈틀거리고 봄의 길목에서 꽃샘 추위를 밀어내고 마음의 창을 열게 하는 따스한 사랑, 상냥한 미소 머금고 찾아온다. 빠른 것 같으면서도 빠르지 않은, 늦은 것 같으면서도 늦지 않은, 가장 적당한 시기에 찾아오는 주님의 신비한 섭리. 겨울의 이별은 봄의 만남이 되고 이별과 만남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진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로 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단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오늘 들은 믿음의 경주자에게 주신 말씀, 징계와 고난과 시련과 연단 후에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손과 발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